계속해서 우리 전도서 말씀 봅니다. 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보면 모면할 사람이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입니다. 왕의 명령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또는 법보다는 주먹이 빠르다, 이런 내용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왕은 그 당시 왕이지만 현실적으로 치면은 오늘날 정치가들을 얘기하고 있죠. 또 세상에 우리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엄연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왕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오늘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에 호소를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엄연히 법이 있지만은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 법을 잘 알고 있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법을 잘 어깁니다. 오히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순전하고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법을 안 어기고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도 오히려 그런 법을 잘 이용을 해서 백성들을 많이 착취를 하죠. 오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 얘기입니다. 특히 본문 2절과 4절을 보시면은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특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왕의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왕을 세울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잘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왕들은 오히려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심지어 죽이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죠. 물론 잠언서 24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설사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어떨 때에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록 왕의 명령으로 세워졌지만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에는 왕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미 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공동체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고 진실하게 모든 일을 행한다면 당연히 따라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지만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난다면은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선도자인 존 칼빈도 그때는 하나님이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왕이 우선이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요, 우리 일반 사람들은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공의와 진실보다는 법이 우선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선일 때가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부분을 5절과 8절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을 가장 잘 비꼬아서 얘기하는 부분이 보면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 바로 이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식하게 아주 순전하게 지키면은 그 사람은 불행을 면할 것 같지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그렇지만 실상은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 혹시 내가 왕의 명령을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잘 지켰어. 그래서 왕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라도,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한 가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도저히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결국은 끝내는 왕으로부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세계 역사가 그래 왔고요, 특히 우리나라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왕으로부터 삭탈 관직 당하고 멀리 귀양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삶의 태도는 마찬가지고, 더 좁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흘러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지 못할 때에는 지혜로운 자는 이런 상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혹시 상식적으로 사회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공동체가 돌아가지 않을 때는, 이때 지혜자는 이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나라에 속했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면은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그 부분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손을 놓아버리면은 결국은 그 일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이 왕과 사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이 시대의 흐름, 사회의 흐름, 여러분 가정의 흐름, 직장의 흐름,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흐름을 잘 분별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관, 어떤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속한 단체라면은, 내가 속한 나라라면은, 또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라면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의무는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들은 책임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문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고 손을 놓아버리면은 이 공동체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결국 바다로 흘러가 버립니다. 파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속한 이 단체, 내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진짜
나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은 당장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결국 시간이 흘러 돌아오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타격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 또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왕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어길 때에는 그런 대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자라면, 믿음이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거기에 걸맞는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서문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되 또는 세상에 뛰어난 의술로도 치유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치유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정상적인 사회생활, 믿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서문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